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부활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 사랑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한 8살 된 꼬마가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이 플라스틱 안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 하나씩만 넣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부활줄이 되어서 그 플라스틱 안에 벌레를 넣어온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플라스틱 안에 곤충을 잡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톰이라는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친구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여나 상처가 될까봐 톰, 이 빈통에 놓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 생각했어요. 감동한 선생님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톰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선생님,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나간 자국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흔적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 스승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죽어야만 천국 가죠. 정답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너무 줄어.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을 다 거두시고 그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했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6월절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믿었으면 이 향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살아날 줄 모르고 그냥 이 향품을 가지고 그 몸을 닦아드리려고,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놓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누가 또 가져가 버렸나.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두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사가 말하니까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요? 갈릴리에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도 3번씩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라, 이 말씀에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맞아요.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러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천사 두 사람이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어떤 자료를 제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전의 말씀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 여인들을 압도했던 그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주일이라서 와, 기쁘다, 기뻐해야지 라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근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고달프다, 해도 안 되네,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기억될 때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늘 기억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늘 나의 좁은 그 작은 믿음, 좁은 생각으로 늘 두려움 가운데,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의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이름이 낱낱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언급됩니까? 3명 이상이죠. 3명을 언급하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빈 무덤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명백히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왜 11사도입니까? 12사도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어요. 이 11사도. 요거는 이 사도라는 말은요, 사절 또는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로부터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해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믿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 이 여인들이 정신 나갔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그냥 그렇게 지금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11사도가 다 그렇지 않고 한 사도는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도 열심히 뛰어가서 혹시나 하고 봤는데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놀라기만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베드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제자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그 후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자들과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빈 무덤이나 세마포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천사들의 말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바로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토록 주님과 오래 있었는데,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병고침,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세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치매 걸리면 어떡해요? 제발 치매 걸리지 않도록. 치매 걸려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막 걱정하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믿음 생활을 일평생 잘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걱정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제자들도 지금 기억을 못해요. 뭐 모자라고 뭐 아프고 연세 많은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금방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요. 쉽게 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이쪽에 우리 가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업적이 되게 많잖아요. 믿으십니까? 세종대왕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우리 학생들 광개토 대왕을 믿으십니까?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 우리 모든 그런 훌륭한 왕들을 알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의심해 봤어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다 믿어요. 왜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그 모든 것들이 문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베드로 12 제자 그리고 누구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헌이 사본들이 5,000개가 넘어요. 이 진실된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인 로버타 워터스 박사는 정신분석가인데 500명이 동시에 어떤 것을 체면처럼 보는 거 불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봤다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냥 잠깐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특히 메서럴 의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다. 소가죽에 뼈 조각, 쇠구슬이 달려 있어서 몇 번만 내리쳐도 이 등의 살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채찍을 맞으셔서 근육이 파열되고 수많은 피를 쏟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의학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바로 심낭 삼출이라는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 죽음, 의학적,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저 일해야 돼요. 저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벌리면, 일이 잘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이 부활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명백한 증거들을 우리는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나름대로 3인 전도대 되는 분들이 막 3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뭐 커피 나눠주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식사도 하고 뭐 즐거워하세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마산 동북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는 실제임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모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